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일어나서 받들어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키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하는 제아로 강신규 목사님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의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지혜와 지식을 추구합니다. 철학은 사유를 통해 진리를 찾고 과학은 실험과 증거를 통해 진리를 탐구합니다. 그러나 그 인간의 어떠한 지혜와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은 것으로 만드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지혜는 놀라울 만큼 발전했지만 하나님을 알기에는 철저히 무능한 것입니다. 인간의 어떤 지혜와 지식으로도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우리의 영이 죽어있는 자들은, 그 영이 죽어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무지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방식이 아닌 전혀 다른 방식으로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성경은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선언합니다. 그것이 바로 죄 없으신 독생자를, 하나님의 독생자를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사형수단인, 가장 큰 죄를 지은 사람이 사형을 당하게 되는 그 사형수단인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었습니다. 본문 18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의 메시지가 The message of the cross, 십자가의 메시지, 십자가에 대한 말씀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만 보이고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로서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그리스도가 세상을 죄와 멸망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사실을 어리석은 일로 보는 것입니다. 미련한 일로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세상을 구원할 하나님의 아들이 가장 악랄한 죄인이 죽는 사형틀에서 죽음으로써 구원을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는 십자가의 구원을 어리석은 것으로, 미련한 것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했습니까? 왜 하나님의 아들,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습니까? 이 십자가는 우연한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속에서 일어난, 반드시 일어나야만 하는 필연적 사건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어떤 의미가 있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우리가 더 깊이 알기를 바랍니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로 인한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데,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은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 모든 사람들의 영은 지금 죽어 있는 것입니다. 전기 제품이 전력을 공급받지 못하면 그게 죽은 거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생명 되신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것은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증명된 것입니다. 십자가는 죄로 인해 죽은 영혼들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지혜의 구원의 방편입니다.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십자가가 많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많죠? 십자가가 우리 믿음의 모든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된 곳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셔서 죄인들을 멸망에 두지 않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셨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어떤 사건입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만족된 곳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 타협할 수 없으시고 죄를 반드시 심판하셔야 합니다. 죄악을 심판하시게 되면 그 모든 죄인들은 다 영원한 멸망과 심판을 받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멸망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쏟아 부어야 될 진노를 대신에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인간의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전가시키시고, 죄송합니다. 우리 여기 있네.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죄 없으시고 흠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시키시고 예수님께 진노와 분노의 잔을 쏟아 부으셨어요. 십자가의 죽음이 다가오셨을 때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이 어떤 것인지를 너무나 잘 아셨던 예수님은 너무나 놀라고 너무나 슬퍼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감정적 반응을 마가복음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3절 34절 말씀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바라보시는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죽을 만큼 고민되는 사건이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묵상할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예수님의 육체의 고통을
생각하기 쉽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혼의 고통이 예수님에게 있으셨던 거예요. 왜 예수님은 스데반은 죽어가면서 얼굴이 천사처럼 평안했고 초기 교회의 순교자들은 맹수의 밥이 되면서도 찬양하면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순교를 당하였는데 왜 예수님은 이렇게 두려워하시며 고민하시며 슬퍼하고 계십니까? 바로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잔이 자기에게 다 쏟아져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데 하나님과의 단절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모든 복음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잔으로 표현합니다. 그 잔은 고통의 잔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진노의 잔이셨어요. 여러분, 범죄에서 재판정에 서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심판을 받게 되는 재판정에 서게 된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있었던 모든 죄악들이 다 드러나서 재판정 앞에서 그 모든 죄악들을 심판받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두려울 것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인간들의 죄악을 심판하셔야 되는데, 무서운 진노가 임해야 되는데, 대신 하나님의 진노를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 쏟아 부으셔서 모든 인류가 받아야 될 죄에 대한 심판과 진노를 독생자에게 쏟아 부으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하나님의 진노의 손 아래 놓여 있었던 자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독생자에게 그 심판을 부으셨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놀랍게 충족되는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난 곳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사건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마지막으로 십자가 위에서 외치셨던 말씀이 다 이루었다입니다. 헬라어로는 테텔레스타인데 그 뜻은 it is paid off. 모든 것이 지불되었다. 내가 죄로 인해서 받아야 될 모든 형벌이 다 지불되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모든 죄의 빚이 다 지불되었다. 더 이상 남은 빚이 없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것은 단순한 죽음의 외침이 아니라 구원의 선언이었습니다.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그 모든 죄값이 단번에 완전히 영원히 지불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어떤 사건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셨을 때 그와 동시에 예루살렘의 성전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두꺼운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성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이 휘장은 짜여서 여러 겹으로 실이 짜여져서 두 마리의 말이 양쪽에서 잡아 끌어도 찢어지지 않을 정도의 그런 두꺼운 휘장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못 박혀 죽으시는,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에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그 휘장은 지성소로 들어가는
문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는 그 어떤 죄인도 그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었지만 이제 그 죄로 인한 장벽이 제거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죄로 막혀 있었던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하여 화목케 하시고 하나님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사건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죠. 히브리서 10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예수의 십자가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대함을 얻게 되었다. 십자가는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길이 열린 놀라운 사건이며 모든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바로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믿으십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십니까?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그처럼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사실을 믿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혜로서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인데 하나님을 알게 되는 유일한 길이 십자가인데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셨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알게 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저 십자가의 교리로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그리스도 중심적인 삶으로 변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아 죽은 후에 천국에 들어간다는 의미가 아닌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사는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고백은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하여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내 인생의 주인이 완전히 바뀌어서 내가 지금까지 모든 걸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말을 해도 내가 말을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얕잡아 보거나 험담하거나 무시하거나 정죄하는 말을 하지 못하고 선하고 유익하고 덕을 세우는 말을 하게 되는 것이 성도의 삶이죠. 내가 내 지식과 경험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 모든 판단과 결정을 맡기는 삶이 성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의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주인이 그리스도로 바뀌셨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백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십자가의 도를 깊이 깨달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예수 믿기 이전에 죄의 옛사람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2000년 전의 사건과 함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순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의 옛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으로부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우리 삶에 우리의 생명이 되셔서 우리가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 사람을 입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나를 다스리는 삶, 그리스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봉사하고 섬기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는 성도의 삶이어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십자가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담대히 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여전히 십자가를 조롱합니다. 그게 무슨 구원이냐? 너무나 비합리적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도는 인간의 지혜와 완벽한 논리로 설득하는 것이 아니고 그저 예수께서 죄인들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까? 십자가는 세상에 반드시 전해져야 될 복된 소식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전해져야 될 구원의 소식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깊이 깨달은 사도 바울은 그 많은 그의 깊은 지식과 지혜를 통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지와 지식을 통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기로 작정하였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와 그리스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미련한 것으로 여겼던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독생자를 가장 수치스러운 사형틀에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써 구원을 할 수 있는가? 그러나 십자가의 복음을 깨달은 사도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하지 않겠다고 결단하고 있습니다. 저는 1996년 5월 1일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금년 5월 1일이 되면 목사 안수를 받은 지 30년이 되는 해입니다. 참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것밖에 없고 부족한 것밖에 없는 목사이지만 정말 한 가지 소망이 있다면 우리 성도들이 우리 저를 기억할 때 강 목사님은 이런 분이야, 강 목사님은 다른 건 몰라도 늘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셨어, 십자가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분이었어, 그런 기억을, 그런 평가를 받게 된다면 더할 나위 없는 성공적인 목회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성도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십자가는 사랑의 확증이었습니다.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내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되지 않고 이웃을 향해 흘러가야 할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용서를 생각하면서 아직 혹시 여러분의 마음속에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있다면 이번 사순절에 십자가에서 나의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용서할 수 없는 그 사람들을 용서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섬기기 싫은 자리까지 내려가셔서 섬기는 것이 십자가의 영성입니다. 모든 것을 희생해서라도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주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면 그 어떤 손해와 불편함을 감수하고 드릴 수 있는 것이 십자가의 영성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십자가의 영성으로 변화된 우리의 언어 생활과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선행과 구제를 통해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단순한 기독교적 상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가장 강력하게 증거된 자리이며 인간의 죄가 가장 철저하게 드러난 자리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만족시키는 구원의 길이 완성된 자리입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인간의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를 동시에 보여주는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죄가 얼마나 끔찍하길래 죄 없으신, 흠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토록 순환을 당하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셔야 했는가? 우리의 죄는 태어나서부터 하루하루 우리의 삶은 그저 죄악을 쌓아가는 삶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없다면, 그 십자가의 공로를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은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사람이 늙어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병들어 죽는 게 아닙니다. 사고로 죽는 게 아닙니다. 죄 때문에 죽음의 형벌이 이 세상에 들어온 것입니다. 사람에게 한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사람이 죽은 후에 그것이 끝이 아니고 반드시 심판이 있고 영원한 세계가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엎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 우리 자신을 높이지만 십자가의 지혜는 우리를 한없이 낮추도록 해주는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서조차 교만한 우리들이지만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아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낮추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탐욕의 노예가 되도록 만들지만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를 완전하게 자유케 해줍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롭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인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완전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십자가의 복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이 사순절에 우리의 삶의 중심에 다시 한번 십자가가 굳게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의 모든 일상을 새롭게 살아내는 능력을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가 그저 교리적 지식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일상이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괴롭고 외롭고 고독할 때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내가 하는 모든 일상에 의미가 생기고, 내가 하는 모든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룩한 뜻이 있음을 깨닫고 나의 모든 일상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 제물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근심 걱정으로 불안하고 공허한 마음들이 하늘 소망으로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세상 근심 걱정 때문에 불안하고 마음이 힘들고 어떤 때는 정말 허전한 텅 빈 마음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다시 한번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늘 소망으로 우리의 공허한 마음들이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샘솟듯 솟아나는 영원한 기쁨이 십자가를 통해 우리 모두의 영혼 가운데 넘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인 것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듣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의 날이 갈수록 감격이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더 깊이 깨달아 알도록 도와 주옵소서. 이제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은 성도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게 도와주시고,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랑하고 높이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공동체에서 오직 십자가의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케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샘을 얻게 하시고, 다시 거룩한 비전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